오늘은 새해 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매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 한 사람이 2022년을 뒤로 하고 이제 점프해서 2023년으로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또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생애를 드리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해를 더 허락하셨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새해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띠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그 나이를 만 나이로 이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냥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의 아버지가 94세가 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94세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나이가 좀 복잡하잖아요. 좀 불합리했죠. 사실 December 31st 12월 31일에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살이고요. 하루가 지나면 2살 됩니다. 이틀 된 애가 2살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biological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10달을 있는 동안도 이제 그것까지 치면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띠 이야기에 관해서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것을 하나의 한국의 전통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성서적이지 않는, 특별히 동물에 관한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동물에 비유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냐, 나는 싫다,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 기를 때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띠에 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띠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는 무슨 띠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모님은 너는 천사띠야, 너는 예수님 제자띠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 천간과 지간을 엮어서, 천간이 10개죠.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10개, 그리고 지간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개를 합해서 조합을 이루면은 그것이 이제 60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토끼띠인 분이 이제 환갑이라 그러나요? 그 회갑 되면서 이제 60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개, 그리고 자축인묘 할 때 토끼, 네 번째 해당되는 토끼 해서 개묘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힌대요. 색깔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황금 돼지의 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을, 병정, 무기, 그 다음에 신임, 경신, 임계,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것 갖다가 여기다 색깔을 입혀서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요 개묘년 토끼는 검은색 토끼래요.
여러분 검은색 토끼가 그렇게 흔한가요? 근데 보통 토끼가 대부분 하얀색으로 이제 기억하시죠. 뭐 완전히 검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이 로노팍에도 그 그레이튼 그쪽에 가면은 이제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토끼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토끼는 이제 다산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많이 받는, 그리고 뭐 토끼가 빠르고 영민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덕담이죠. 일종의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12월 31일에 해가 뜨는 그 해하고 1월 1일에 갑자기 새해가 됐다고 확 뜨는 해가 그렇게 달라 보이시던가요? 똑같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1년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참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신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번 돌면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언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새해다 그렇게 했을까? 한 해가 지났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번 올해에 나온 그 기도력 1월 1일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153년,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1월 1일을 새해로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물론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요번에 기도력을 보시면 이 날짜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날짜 꼭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력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1월 1일에 쓰는 글자는 1월 1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또는 이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대륙과 미국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베링 해협을 이 국경선이죠. 국경선을 나누어져서 한쪽 섬은 러시아형이고요, 한쪽 섬은 미국령입니다. 뭐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날짜 변경선이 거기로 지나가니까 어느 날 해가 떠도 여전히 미국은 12월 31일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1월 1일 때는, 그런 참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흥미로운, 어떻게 여기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남태평양에 이제 그 바다가 넓은 바다에 이제 섬들이 몇 개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데요. 제가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통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섬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날짜 변경선이 전에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확 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가요.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섬들이 이제 불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새해에 처음에 해 뜨는 것을 기념하고 싶은데 여전히 이 날짜 변경선이기 때문에 새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날짜 변경선을 이렇게 폈습니다. 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속한 날짜가 이쪽으로 하나 더 앞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 요일이 바뀌어 버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바뀐 그 날짜에 토요일 날 안식일로 예배해야 된다는 무리가 생겼고요. 다른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또 그러한 그 디베이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굉장히 뜨거웠대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그분 사셨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지난 해를 반추하면서 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 새해 결심 세우셨죠? 새해 결심 안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 거저로 주어진 것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invaluable,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invaluable,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낭비하지 말아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또 돈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죠. 돈이라는 것이 뭐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 뭐 없다가도 있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또 돈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이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선배님, 우리 학교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목재를 사서 수입해다가 그것을 이제 한국에다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어지간히 벌을 만큼 벌었대요. 제가 차마 그 뭐 몇백억을 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이제 돈을 좀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선배가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근데 여러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시간이죠.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 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특성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항상 모자랍니다. 시간은. 맞습니까? 항상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하고도 비슷한 특성이에요. 부자들은 또 씀씀이가 있으니까 그들도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한 것은 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한 것은 해요.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것이 아주 긴급하든 긴급하지 않든 물론 긴급하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먼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일 이제 유혹을 받는 것이 운동할 시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꼭 걷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줄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죽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바빠. 나는 눈코 뜰 새가 없어.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동안 이 눈과 코, 눈은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는 어떻게 뜹니까? 항상 열려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눈코 뜰 수 없다는 이 표현이 한동안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눈, 여기서 눈은 그물 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물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뜰 새 없다는 것은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 가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을 손질해야 되잖아요. 터지거나 할 때. 그거 손질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 코 뜰 새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그물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눈입니다. 이게 눈이고요. 그리고 이 선과 선이 지나가는 그물망이 지나가는 요 겹치는 부분, 그게 이제 코예요. 코. 여러분 코바늘도 있잖아요, 그죠? 코바늘 그래서 뜨개질할 때 뜬다 할 듯이 눈, 코 뜰 새가 없이 그물을 손질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굉장히 바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눈, 코가 그물눈에 있는 그물코, 그물눈에 관한 것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쁜 현대인 생활에서 우리의 도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요. 물론 좋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버스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때 잠깐 성경을 펴놓고 보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물론 좋지요. 근데 살짝 바꿔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귀한 시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컴퓨터 게임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컴퓨터 중독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못 씁니다.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돈 많이 있는 빌 게이츠는 24시간보다 더 있습니까? 아니죠. 25시라는 그런 소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공평하게 누구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에게 하루에 몇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보통 이제 24시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곱하기 7을 하면은 168시간이 되고요. 한 달이면은 720시간, 1년이면 24 곱하기 365 하면은 8760시간, 인생을 80년 정도로 본다면은 70만 800시간이고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87만 6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을 이렇게 100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86만 6천 시간밖에 안 돼. 그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루 24시간 중에 보통 적게 주무시는 분, 많이 주무시는 분이 있지만 한 8시간, 권장하는 8시간을 잔다고 하고 한 2시간 정도를 먹고 씻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을 더해서 한 10시간, 하루에 10시간을 그냥 어차피 이거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이면 70시간이 되고요. 한 달이면 300시간, 1년이면 3650시간, 100년이면 36만 5천 시간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따져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100년, 인생 100년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51만 10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87만 6천 시간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을 빼니까 한 50만 시간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시작한다고 쳤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모래시계는 물론 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돌릴 수는 있는데 우리 인생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슬프고도 엄숙한데 왜냐하면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위에 남은 시간보다 밑에 이미 떨어진 그 모래가 있는 시간이 더, 저를 포함해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검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너무 많은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발전으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았죠. 어제 우리 온라인으로 잠깐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것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왕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차, 여러분 다 차 타고 오셨죠? 왕이 한번 행차하려면은 말을 대령시키고 말 타고 가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전령, 우리 셀폰으로 그냥 얘기하면 끝납니다. 예전에 왕들은 그것을 전령을 내리고 그것이 또 전달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세탁기, 여러분 다 세탁기 하인들 갖고 계시잖아요. 디시워셔, 설거지하는 하인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그런 문명 이기가 있지만 뭐예요? 이 때가 악하는 거죠.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정신 없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어쩌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원어로 보시면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세월을 redeem,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건져내라, 세월을 건져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신음하고 있고 낭비되고 있고 남용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뜻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고 그리고 시간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건져내서 구속해서 의미 있는 우리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이 세월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시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낭비하고 버리지 말고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구속. 이 단어도 참 많이 인용했죠. 엑사고라조 또는 엑사고라조마이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요. 이것이 buy up, 사는 거죠. ransom. 어떤 사람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이 ransom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빼오듯이 이 ransom.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잃어버린 거를 어떻게 해요? rescue, 구원하는 것, 구출하는 것이요. 그래서 by the time make good use of opportunity. 시간을 사서 엑사고라조라는 뜻이 시간을 사서 그 기회를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023년의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정말 좋은 도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1월 1일 하루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도록 결심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단절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우리가 지은 죄들,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것을 또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이 On Appeal to the Youth,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판으로는 좀 제가 생소하더라고요. 이런 책이 한국에 있을 때 읽었나 했는데, 뭐 번역하면 젊은이에게 드리는 호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이트 부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권면을 묶어서 낸 책입니다. 그 큰아들 헨리가 16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권면을 준 그런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게 약자로 AY로 쓰는데요. Appeal to the Youth. 그래서 그 7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m anxious you should encourage habits of order. 자기 자녀에게 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정리정돈을 잘할 것을 간절히 원한다. Have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its place. 모든 물건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라. Take time to arrange your room and keep it in order. 시간을 내서 방을 정리하고 정돈을 하여라. We do not wish you to apply yourself too closely to your studies. Neither do we wish you to work hard. 너무 심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죠? 너무 일만 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었고요. But a life of idleness is a life of sin. 근데 그냥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은 하나의 그 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Satan finds employment for idle hands and mind. 왜냐하면 한가하게 우리의 손과 이 시간을 놀리면은 사단이 그 일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We want you to grow up healthy and useful. 우리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유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다윗 왕도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하들은 다 왕 전장으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혼자 무료하게 남아 있어서 낮잠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렇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정리정돈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여러분 꼭 오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프공이죠. 뭐 골프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교회 옆에 트레일이 있잖아요. 트레일 쭉 가면 그게 길 이름이 뭐였죠? 그 길을 하나 건너서 더 가면은 그러면 이제 골프장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저는 쭉 걷고 골프장 나오고 그냥 돌아왔는데 우리 미국 어느 성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냥 걸어가도 된대요. 그냥 골프장 통해서. 그래서 이 골프를 치면은 머리 맞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렇게 피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다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쭉 산책을 하면서 걷는 것이 이 골프공을 줍는 거였어요. 그냥 쭉 가다가 골프공 하나 떨어져 있네 그런 걸 주워옵니다. 그래서 몇 박스가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박스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박스를 치우느라고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쓸 일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광 이야기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동물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고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아주 멋진 트로피였거든요. 자기의 그 전쟁에서 어떠한 그 트로피, 그 전쟁 기념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 아각 왕을 살려두었는데 뭐 결국은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여간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죄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결과를 그 후손들이 수확을 하는구나 라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슬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아각과 그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죠. 죄를 그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베냐민 한 사람, 한 지파만 멸절시킨 것은 양이 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완전히 멸하도록 그런 흉계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런 일이 하만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가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그 죄의 삭슬을 받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올해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올해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키가 뭐예요?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이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요새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무슨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것 그것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이러한 새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의 생애가 1월 1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애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